본문 말씀은요, 또 이제 말씀 선포 중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제목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에 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부활 주간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주간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어요. 사해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죄가 사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바로 영적인 축복, 바로 새 생명이 얻었고요. 새 생명을 얻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 자체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고난과 구속이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고난을 받고요, 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 출애굽기 앞쪽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라 쉽게 지나갔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고난과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구속해 가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또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었죠? 누구를 세웠었죠? 모세를 세웠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가문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복음화하라고, 가문을 복음화하라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과 민족과 저 열방까지 우리의 기도가 담기도록,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 증거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지금 세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구속해 나가셔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또 애굽의 그 땅에 바로 10가지 재앙을 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인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말씀으로요, 출애굽기 13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말씀이에요. 언약 체결 전후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요, 하나님의 구속 백성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와 그 내용을 말씀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바로 출애굽기 하면 항상 떠올라지는 게 뭡니까? 출애굽이 떠올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했다. 그 성경 말씀 그대로, 구약 성경 그 이름 그대로 출애굽을 항상 떠올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왜 나오게 하셨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를,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사단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단순한 자유를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우리를,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의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4장 13장에서 24장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규례와 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 역시도 이젠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성경 2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을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아멘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고 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말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돼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냐?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우리 인간까지예요. 장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니 바로 뭐 하라고요?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명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한테 바치라는 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속받은 생명은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고백하고요. 바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장자까지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아서 그 어떤 재앙도 없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어디 땅? 고센 땅에는 아예 없었어요. 애굽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장자들이 죽어나갔어요. 바로왕의 장자까지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서 그 어떤 재앙도 전혀 없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껏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장자를 바친다는 거,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다 드리라는 거, 처음 거 드리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두 번째 명령은요, 바로 무교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바로 출애굽기 13장 3절에 10절 보면요, 무교절은 애굽에 속박해서 해방된 날을 말합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7일간 누룩 없는 떡 무교병 먹고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입니다. 매년 절기를 지키고요, 자녀들에게 그 출애굽 사건을 계속 설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꺼내 주셨는지, 그 어린 양 유월절의 그 피의 언약을 계속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7절에서 21절,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가라한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로 가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을 가요. 가나안을 가는데요, 바로 블레셋 땅을 지나면요 7일에서 2주 14일 안에는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 직진 코스예요. 블레셋 땅을 가면요 최소 7일, 그러니까 10일, 그리고 많이 걸려봐야 2주 안쪽이에요. 그런 직선 코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광야 길을 몇 년? 40년에 걸쳐서 가게 하셨어요. 아무리 늦어도 14일이면 가는 길을 14년도 아니고요 40년을 가게 하셨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주면 가는 길을 40년을 갖게 하셨을까요? 왜요? 블레셋은요, 블레셋 땅의 특징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 민족들은. 그리고 방어력이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전쟁에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 비슷한 것만 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충격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지에 가는 것보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목적지에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세우기 위한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근성을 가진 백성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 영적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400년 동안 체질화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벗겨내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벗겨내야 돼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많은 불신앙의 체질들이 있잖아요. 다 벗겨졌습니까? 아직 안 벗겨졌잖아요. 벗겨진 것 같으면 또 되살아나고, 또 되살아나고, 인본주의 되살아나, 율법주의 되살아나, 때로는 신부주의 되살아나, 자꾸 되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종의 그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벗겨내는 시간을 갖다 40년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도록 그 훈련 기간을 광야 40년으로 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14일을 갈 길을 40년을 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광야와 같은 삶입니까? 형통하지 않는 삶, 메마르고 거친 삶, 고된 삶, 고통스러운 삶, 고난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무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픈 데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목표한 대로 딱딱 이루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우리의 옛 체질을 계속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계속 고난 때문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그 물질 사랑하는 걸 뺏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거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의 문제도 줘보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가장 하나님이 우선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고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자꾸 머리로는 알아요. 입으로는 나 하나님이 전부다,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우선이다, 뭐 항상 그렇게 하는데 내 삶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 관계로 오는 삶, 그게 우선돼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 하나님은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또 문제를 또 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도 주고 건강 문제도 주고 관계 문제도 주고 가정 문제도 주고 자녀 문제도 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불신앙 체질들이 벗겨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테스트하십니다. 고난 줬다가 또 응답도 줬다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아마. 건강 문제 왔다, 경제 문제 왔다, 가정 문제 왔다, 자녀 문제 왔다. 그러면은 항상 그 문제를 갖다 나한테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딴 데 집어넣지 마시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꼭 그것 때문이 아니어도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라고 저러라고 딱 보여지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설계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14장 보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가는데 이제는 홍해 앞에 홍해를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홍해 앞에서요 애굽 왕이 또 보내놓고는 또 추격해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바로 병거만 600대라고 그랬어요. 병거만 600대면 사람은 몇 명이겠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그 600대의 병거와 애굽 군대가 완전히 이렇게 무리를 이뤄서 오는데 솔직히 겁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할 것이냐 해가면서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서는 전혀 문제 없었다 해가면서 그러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십니다. 홍해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결정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원망했을 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랬을 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저기 나와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몇 글자는 뺐고요 딱 필요한 것만 넣었거든요. 한번 봅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 할 거 아무것도 없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저 수천만 군인이 몰려오더라도 괜찮다. 왜?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을 너희들이 오늘 본 저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못 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그 능력을 봐라 이거예요. 큰 능력을 봐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4장 19절 30절 보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진 뒤로 맨 뒤로 옮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제 가로막이 있어요. 그래서요. 애굽 진은요. 구름과 흑암이 있고요. 밤 사이 이제 밤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밝은 빛이 밤새도록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이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큰 동풍으로 계속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요 물이 계속
물을 이렇게 바람으로 인해서 계속 밀어서 어떻게 해요? 갈라요.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물은 좌우에 높은 벽을 쌓아요. 바닷물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육지처럼 걸었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닙니까? 그렇죠? 그날에 애국군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우리도 홍해압 순간처럼요. 앞이 막히고 또 뒤는 쫓기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이 길도 가지 못하고 저 길도 가지 못하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만나자니 또 안 되겠고 여러 가지 갈팡질팡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진퇴양난 그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문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든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예요. 바로 언약 백성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럼 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출애굽 15장에서 17장입니다. 언약의 백성은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15장 1절을 보면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5장 2절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찬양은요 단순한 기쁨의 감정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바로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던 거라니까요. 그리고 3절에서는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랬어요. 왜 용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언약 백성을 지키셨어요.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또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요 그들이 또 현실 앞에서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언제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라고 그랬어. 언제 내가 하나님 여호와는 용사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언제 내가 고백했어가 돼버려요. 왜? 문제만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체질은 우리 체질이에요. 우리 모두의 체질이에요. 잘 되면 감사요 안 되면 막 매달리가도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돼버리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언약 백성은요 매일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 백성은요 매일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돼요. 바로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7절 보면요 말의 쓴물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사흘 길을 가는데 사흘 동안 가는데 물이 없어요. 얼마나 갈증 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흘 길을 지금 쉬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목말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사흘 길을 걸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을 먹는데 써요. 그래서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갈증나 죽겠는데 이놈의 물을 왜 이렇게 써? 못 먹겠어 하면서 또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때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했지만 하나님은요 물이 없어 불평하는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셔요. 치료하시고 치유하셔요. 우리의 영적 문제를, 우리 육신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면 돼요? 마음이 아파도 치유의 하나님, 질병 중에 아파도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쓰면 돼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 주신 방법 뭡니까? 의술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 있지 않습니까? 약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관들을 통해서 또 치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의 믿음은요,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들을 계속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방식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요, 광야에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배고픔 가운데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배고픈 적이 없었는데 고기도 먹었고 뭣도 먹었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듣습니다. 원망을 듣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요, 매일매일 바로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하루치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거두는데요, 많이 걷든 조금 걷든 상관이 없어요. 많이 걷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걷어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날 먹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남겨두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 없어져요. 그날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는요, 바로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보세요. 매일매일 거두고요, 그걸 다 먹지 않고 남겨놨을 땐 그게 썩는데, 안식일 전날에 이틀째를 걷어놓고 그 다음날 지나도 썩지 않아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안식일에는 전날 2배를 거두게 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요, 또 안식일에 나가서 거두려고 해요. 근데 만나가 있습니까? 없어요. 6일 동안은 매일매일, 그리고 안식일 날엔 그 전날 이틀치를,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언약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살고요,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 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적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만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매일의 순종과 신뢰가 언약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은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7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목말라서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바로 이때는 르비딤에서요, 목말라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잖아요.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시고 거기서 생명수와 같은 물이 흘러넘치게 하셨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누구다? 곧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수 되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시험과 갈등 속에서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야 됩니다. 광야의 삶은 힘들지만요, 언약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장 8절에서 16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아말렉과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팔이 아파요. 그래서 그 팔을 누가 붙들어주죠? 누가 붙들어주죠? 아론하고 훌. 바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안 내려게 이렇게 받쳐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는요 모세는요 제단을 쌓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바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호와 니시, 바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그 뜻이에요. 언약 백성은요 기도로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공동체 그 협력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론하고 훌이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모세가 어떻게 손을 받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요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항상 구원에 감사하고 그 감격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뭐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4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 공동체로서의 삶이에요. 언약 백성은요 질서 있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요. 이 모세의 장은 이드로는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한마디로 미디안 제사장인데요 자신의 딸 바로 모세의 아내가 누굽니까? 십보라잖아요. 십보라와 그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에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이때까지 인도에 오신 그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모든 과정을 바로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근데 이드로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듣고서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하고요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모세가요 이드로가 와서 이제 모세를 지켜보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문제를 다 들어보고 재판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너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가르치고 너는 지금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 유능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그들을 택해서 1000부장으로 세우고 100부장으로 세우고 50부장으로 세우고 10부장으로 세워서 이 공동체의 이 질서를 정립하자.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드로의 장로가 됐는데요. 이드로 장로로 인해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 이끌어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언약 백성이 따라야 될 바로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했던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율례가 있습니다. 바로 19장에서 23장 말씀이에요. 19장 1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요.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5, 6절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근데 중요한 건 앞에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킬 때
바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우리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세상을 위한 중보자입니다. 또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바로 19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장에서 23장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십계명과 율례가 있습니다. 20장 같은 경우는요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21장은요 언약 백성은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인간을 너희 언약의 백성들도 그 인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우린 모든 하나님 형상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바로 언약 백성은 공의와 정의를 일상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특히나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23장은 언약 백성은 거룩함과 정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안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인정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 피의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내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언약 백성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 바로 2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요 백성은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라 하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문제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24장 보면 언약서를 기록하고 제단을 세우고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바는 제단에 바는 백성에 뿌리면서 언약을 확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통해서요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과 피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바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지금 출애굽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나갈 건데요. 수요일 날 이 메시지를 반드시 나름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성경 이제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읽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요. 그 말씀 읽다 보면 근데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하고 읽다 보면요. 말씀이 좀 더 마음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이 성경 26권 하나는 풀어나가는데 이 시간 진짜 한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 묵상하시면서 바로 각각의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